함께 참 예수 106장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실록의 계절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고 크게 기뻐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처럼 저희를 사랑과 용서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모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충분히 응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하지만 도리어 슬픔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근심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뜻과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기도 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의지할 곳 없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의 세계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와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관심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저희는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고 공경해야 할 때에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섬겨야 할 때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저희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저희의 어리석음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했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효와 태만과 게으름을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과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부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평화가 주도하는 세계가 되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풍경 땅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들어서 저는 선교사들을 들어오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한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면 함께 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분과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성공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도하고 말씀이 주도하고 주의 능력이 주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83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발표한 내적인 건강과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5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너그러워지라고 말합니다. 까다롭게 따지며 살지 말고 좀 너그러워지라. 넉넉하게 대하라는 거죠. 둘째는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이것을 사실대로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셋째는 스스로 자기 긍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대로 좋습니다. 나대로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긍심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실패를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라. 비록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취감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5째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즐겨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평안하게, 달게, 깊이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게 잘 소화하며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젊었든지 늙었든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내적인 건강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환상의 하모니,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환상의 하모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수녀 마리아가 수녀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순용원 원장이 마리아를 이로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산이 보이거든 올라가라, 시냇물이 보이거든 건너가라, 무지개가 보이거든 쫓아가라, 내 꿈을 찾을 때까지. 산이 보이거든 올라가라, 시냇물이 보이거든 건너가라, 무지개가 보이거든 쫓아가라, 내 꿈을 찾을 때까지.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건강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순영원이 결국은 그 꿈을 쫓아가는 거죠. 자유를 향하여,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또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과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그런데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전할 말씀이 많아졌죠.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장 8절에 와서 다시 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싶다. 결론을 맺고 싶다 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마지막 결론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 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권면하겠다. 결론적으로 권면하겠다는 겁니다. 끝맺음하겠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먼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말이죠. 이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은 주어진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일을 말하죠. 이처럼 사람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여기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이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게 좋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과 나쁜 환경과 나쁜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 성경은 무엇이든지 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이든지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되어야 한다. 이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해야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슨 말이든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옳아야 한다.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 정의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공의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불의의 길로 가지도 말고 불의의 길에 빠지지도 말고 항상 옳은 길로 가야 한다. 누구에든지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 앞에서도 공평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옳아야 한다는 거죠. 기준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인 거죠. 세상에서의 옳음은 법이 기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아야 한다 하는 거죠. 말씀의 잣대로 그 옳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했죠. 순결하라. 이것이 정결이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탐심으로 더러워져서도 안 되고 욕심으로 더러워져서도 안 되고 항상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을 받을 만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도록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여섯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고했으면 수고한 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봉사했으면 봉사한 대로 칭찬을 받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의 6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6가지 윤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든지 이루어야 한다. 이 6가지 윤리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릴 만하다. 저 사람은 칭찬할 만하다.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힘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이 덕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잣대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었는지, 의로웠는지, 경건했는지, 정결했는지, 사랑받을 만했는지, 칭찬받을 만했는지,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주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배우는 거죠.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배우고 이성적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받는 거죠. 가슴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처럼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죠.
저 말씀을 배울 때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저 말씀을 배울 때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죠. 그런 다음 듣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모두 다 듣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나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나왔다 하더라도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졸고 있다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의 현장에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갖고 경청해야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죠. 의지적 경청이 있어야 한다. 의지적 경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수용해야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접수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치유와 기적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적으로 보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용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했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이적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으므로 그 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 내게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내적인 평안도 주시고 내적인 기쁨도 주시고 내적인 만족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면 왼쪽에는 효자동이 있고 오른쪽에는 삼천동이 있죠. 북촌 위에 삼청동이 있습니다. 왼쪽 효자동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실수로 손자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어린아이 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서 몰래 어린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씨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시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의 뺨을 호되게 때렸다고 그럽니다. 이 불효자씨 그러면서 뺨을 때린 거죠. 그러자 놀라운 것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 뺨을 맞고 살아난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알게 된 왕이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효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죠. 오늘날 우리가 효를 말할 때에 먼저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효냐 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을 위한 효냐 아니면 나를 위한 효냐. 어떤 선행이라도 어떤 굉장한 일이라도 그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행하는 효라면 이 효는 목적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만 그래도 나 중심적인 효이기 때문에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어떤 방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에는 소홀히 하다가 돌아가시면 야단스럽게 굴면서 효자연을 한다. 효자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냐 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별로 이득이 없었지만 죽어서 귀신이 되면 복을 줄 수 있다 생각하여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겠는가? 제사상 앞에서 절한다고 제삿날을 기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겠는가? 이것도 빗나간 거죠. 그러면 참효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뜻을 높이고 그 부모의 자녀됨을 긍지로 삼고 부모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우러르고 따르며 사는 거죠. 부모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인 거죠. 그리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살게 해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효의 정신이 있는 거죠.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르고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해야 된다. 공경해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참 효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효에 대하여 다음에 6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무엇이 효인가? 첫째는 건강하게 부모보다 오래 사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게 효다. 둘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대접해 주는 거죠. 셋째는 양지하는 겁니다. 양지란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몸소 실천하는 거죠. 부모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원해서 행한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따라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헤아려서 행하는 거죠. 넷째는 공대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부모의 인격을 높이 존경하는 거죠. 부모를 높여주는 거다. 다섯째는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입신양명하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구나. 누구의 딸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부모의 이름이 함께 높여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효의 정신이고 효의 자세인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말한 6가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효도도 생각하라. 이것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6가지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 무엇이든지 효도하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평안과 건강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끝으로 행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야 된다. 6가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여 효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이런 자세, 그동안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본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산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6번도 탑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르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함께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품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정성 있는 예물이 되도록 간곡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가야산 다녀왔는데 그때 쓴 시 오늘 낭송하겠습니다. 가야산의 해인사. 경북과 경남이 경계를 이루는 성주 가야산 백운도, 능선과 계곡의 두 갈래길, 왼쪽 능선길을 선택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다. 마치 금강산처럼 소금강이라, 설악산의 공룡능선처럼 소설악이라 할 만큼 크고 작은 바위들이 수만 가지 형상으로 세워진 만물상 앞에서 좋다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한다. 정상의 두 봉우리, 칠불봉과 상황봉, 불가의 이름처럼 고대 가야국을 대표하고 불교의 성지라 불리는 합천 방향숲 속에 해인사가 있다. 바다의 도장, 맑은 바다에 모든 사물이 비치는 것처럼 부처처럼 깨닫는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해인사. 고려의 역사 8만 대장경판을 봉인한 장경각 앞에서 수천의 역사, 예수님의 성심으로 성경을 깨닫는다. 네, 감사합니다. 가야산이 경북, 경남의 경계이기 때문에 성주는 경북, 합천은 경남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경남으로 넘어간 거죠. 성주에서 합천으로 넘어갔는데 합천에 해인사가 있다. 해인, 그 한자를 보니까 바다의 도장, 인자, 바다의 도장, 해인이 바다의 도장, 그런 뜻입니다. 맑은 바다의 모든 사물이 비친다. 부처처럼 깨닫는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해인사래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성경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바로 해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 예수 237장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잔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모두 쓰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모두 쓰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주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듣는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간직한 자로서 이렇게 배우고 듣고 공부를 행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